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은사가 또 있죠? 공개하지 않은 그런 은사도 있으면 이렇게 같이 좀 수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광고가 한번됐죠? 네. 같이 말씀 보실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되셨죠? 같이 볼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하는데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사람. 이 사람이 우리의 사소로 지시하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온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되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 너희가 두 사람을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도 별명은 유두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지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되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를 부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제비를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저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사이찬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능을 받기 전에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권능을 받기 전에 하는 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죠. 그럴 때 이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이 기도하며 시작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120명이 모여서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나서 갑자기 그 성령이 다인세 입을 의탁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면서 그 유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12사도들 중에서 유다 예수님을 한 그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 17절에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해야 할 12사도의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 그 수 가운데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유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다 대신에 그 수에 참여할 사람을 선택하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23절에 보니까 저희가 두 사람을 추천하다 보니까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수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하는데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택하신 바되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주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제 제비를 뽑아 마티아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마티아라는 그 제자를 새로운 제자를 11 사도와
12번째 사도로 가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권능을 받기 전에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그 성령 받는 것에 상당히 우리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굉장히 그 신앙에서 상당히 그 뜨겁고 또 열정이 생기고 또 말씀에 대한 그런 깨달음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령을 받거나 권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 120명의 성도들은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었던 12사도들에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이유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 받아야 할 은혜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장작, 나무를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무가 없으면 아무리 거기에 기름을 부어도 그리고 불을 갖다가 데워도 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성령의 불로 태울 그런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바로 베드로가 이와 같이 권능을 받은 것은 3년 동안 들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의 불로 불 붙였을 때 권능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권능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깨달아지진 않고 이해되진 않아도 그것을 배우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은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힘든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달음과 능력 주시려고 해도 우리 가운데 그 성령께서 깨달음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확신과 약속에 대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면 성령을 주시겠거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가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의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뒤바꾸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와 우리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의 의지까지 바꿔주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비하심과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때가 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또 신앙생활 하시지만 아직 깨달음이 없거나 아직 나는 이렇게 왜 남들은 그렇게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썰렁하고 왜 나는 마음이 이렇게 냉담할까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나무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들과 그런 놀라운 일들이 폭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권능으로 임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의 삶이 상상치도 못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능을 받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먼저 권능을 받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뭐냐면 먼저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은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 됐다고 해요. 이들이 깨달아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부활과 생천이라는 것들이 그런 엄청난 하늘의 일들이 선포되어지지만 이 120명이나 된 사람들은 무슨 영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또 그런 우리 의지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지금 답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혹시나 오지 않는 그런 우리 형제자매님이 있다면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 오순절 2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칠 때에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삶을 뒤바꿔 놓는 그런 권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작이 아니라 오직거나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과 하지 말입니다. 여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이는 것이 어떤 모임은 힘쓰지 않아도 잘 모이는 게 있습니다. 모임이. 그렇죠? 여러분 힘쓰지 않아도 좋은 모임 있죠? 왜? 어저께 같은 제자와 같은 모임은 쉽지 않은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힘쓰지 않으면 못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임 말고 제가 좋아하는 모임이 딱 있으면 뭐 그냥 쉽게 갑니다. 그죠? 근데 특별히 어떤 모임은 힘을 써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없거나 여러분에게 재미가 없거나 여러분에게 흥미가 없는 모임은 초대를 받아도 여러분 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대한 맛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맛을 언젠가는 시작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 번은 여러분이 그런 모임에 한번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그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대비해서 그 모임에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힘써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일 때 반드시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임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모였습니다. 어색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려는 이러한 모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목해야 되는 것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며 저녁 기도하기에 어떻게 했다?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힘씀이 은혜의 준비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질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반드시 화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처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주 갈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관계 가운데 화목이 안 되면 그 기도는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저께 누구랑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첫째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오다가 부부들 오다가 예배 드리다가 싸움 많이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특히 찬양을 인도하는 내가 옛날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오다가 사모하고 바닥에 붙었다.